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고 이 삶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또한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지에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3장을 본문을 살펴보는데 이제 네 번째 환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이제 6장까지 이어질 환상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는 장면과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선상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고발합니다. 과연 사탄은 무엇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소하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이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묘사된 대로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배설물이나 구토 같은 정말 극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더러운 옷을 씻거나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당시로서는 충격인 것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자요. 1년에 한 번,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예복은 출애굽 28장 4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착용하는 것들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복장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즉 제사장의 옷은 거룩과 성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와 정반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전에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심히 부정케 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영적 실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 보아서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그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지요. 사탄은 확실하고도 정당한 근거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정당한 근거로 고소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있다면 정말 삶을 사는 것이 괴롭고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런 답답하고 힘든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할 만도 한데 바로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자신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택하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예루살렘의 제사를, 즉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으로는 그러한 회복이 불가능하지요. 여호수아는 스스로 더럽혀진 옷을 벗거나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길 속에 있었지만 재가 버릴 때까지 타지 않고 검게 그슬린 상태여서 아직까지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의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 명하십니다. 옷을 벗기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겠다라는 의미이신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십니다. 다시금 옷을 벗겨 죄악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제약된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귀환한 공동체들이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
그 고생으로 인하여 죄값이 다 치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일까요? 다시는 이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죄값을 다 치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죄를 또한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들이 이런 큰 은혜를 얻은 것은 바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일진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역시 이 말은 또한 천상의 천사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개인에게 내려진 특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며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회복의 은혜가 미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8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6장 12절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결국 메시아로 인해 도래할 회복을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메시지의 그 중심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는 단순히 포로 귀환 후에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다윗과 솔로몬 때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렸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오늘 본문에 주어진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임한 그런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바라보아야지만 더 궁극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지만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참수할 천상의 사탄은 더 이상 참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원한 유업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일과 장차 더 풍성히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를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